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11장 1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야의 아들 블라랴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또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 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로 그 곁에 있고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에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는 원인은 유다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죠. 그 죄악이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보니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포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그 속에 있는 고기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는 보호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거짓말로 속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속이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한 이 남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형벌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유다 또 그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의 형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새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이죠. 이 죄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는 자체가 우리가 죄로 부패되었다라는 것의 증거죠. 아니 몰라서 그런 겁니다. 몰라서 그런 것도 죄입니까? 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어요.
그렇죠. 왜 모릅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왜 모릅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을 왜 모릅니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형벌로 박탈당해서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부패되었죠. 어리석어졌죠. 미련해졌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큰 복이에요. 이러한 지식,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요 구원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이 믿음의 지식은 여러분 이렇게 돈으로 살 수 없죠. 100억을 주고 1000억을 준다고 해서 이 지식이 내 중심에 심겨지고 믿어지고 순종하게 되냐? 그러지 않습니다. 이 지식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창세 전에 예정하심에 의해서 시작된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이 은혜의 믿음을 지식을 얻게 된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항상 이 말씀을 깨달아 알고 믿고 순종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본분이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행하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알고 또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성전에 있던 25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죠. 자기들만 거역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속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은 정말 나만 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주변 수많은 사람들을 복받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 따르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되죠. 잘못 전하게 되죠. 다른 사람이 잘못 전한 걸 듣고 잘못 행하게 되죠.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복되고 교회가 복되고 이 사회가 복되고 이 대한민국이 복된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한민국에 흥망성쇠가 걸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나 악을 행한 그 25명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 하나님이 블라데아를 이제 치십니다. 그래서 블라데아가 죽어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을 보고 예루살렘을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신다고 아무나 죄 없는 사람도 다 쓸어버리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자들은 반드시 구원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15절부터 20절까지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 죄로 부패되었던 자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죄를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성소가 되어 주신다 그랬어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무너집니다. 완전히 돌무더기가 되는데 하나님이 그 바벨론에게 포로되어 갔던 자들에게 성소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돌로 된 성전은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까 얼마나 복된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그 성전 문에 있던 25명과 같이 악한 블라디아 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한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 포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왜곡시켰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된
100%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온갖 조롱을 했어요. 그들은 이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 15절에 보게 되니까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벨론에 포로되어야 됩니다. 우리 순순히 포로됩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 너희들은 하나님하고 멀어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줬는데 왜 바벨론 포로가 되려고 하냐? 너네는 가라. 우리는 이 땅에 남아서 이 예루살렘 땅을 우리 기업으로 소유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마치 하나님의 뜻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오는 것이라서 그 뜻에 순종하자고 했더니 조롱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이제 그 모함을 한 거죠. 이러한 악을 행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제 형벌을 하신다라는 것을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명심해야 될 것은 그것이 21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죄악을 행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을 받는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를 멀리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22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다시 그발 강가로 돌아오게 하시죠. 에스겔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든 것을 그대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자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을 또 권면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살려줄 것임을 전해서 그들을 위로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생명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니까 바벨론에 포로되어 왔지만 그들은 살았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니까 유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는데 오히려 그들이 멸망당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로되어도 삽니다. 그러지 않으면 예루살렘에 남아도 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적으로 따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귀한 말씀을 알려주시고 또 기록하셔서 듣게 하시고 믿고 순종하여 생명길 걸어가게 하시는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감사히 알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